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의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기에 저희들의 생활이 더욱 하나님을 따라 살며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사오니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데에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엘 선지자 당시에 유다는 심한 병중해와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메뚜기 재앙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재앙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엘서가 특히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현상을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로 적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이 신약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은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요엘은 모든 유다 사람들, 심지어 신랑과 신부, 노인들까지 초청하여 기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호소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약간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극히 예외적인 한두 사람에게만 임하여 일시적으로 능력을 주시거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끝까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담대함이 넘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이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현상을 이 요엘서 말씀의 성취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부으심은 단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교회사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축복을 잃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며 병들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 후에 다시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교회의 영광을 되찾게 하셨던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축복은 이 성령의 부으심에 강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기만 하면 아무리 심체되어 있고 병들어 있던 교회도 능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이 부어지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엘은 무시무시한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재앙들을 다 당하고서도 과연 유다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서운 재앙이 반복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서운 재앙들을 거듭해서 내리려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만을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실제로 이 재앙들을 다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후에도 무려 400년이나 더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이 일이 그만큼 크고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든 희생과 눈물과 400년의 기다림을 갚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듣도 보도 못한 메뚜기 재앙을 거듭해서 겪었을 뿐만 아니라 기근과 가뭄과 들불에 모든 것을 빼앗겼고 바벨론 군대의 발밑에 짓밟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후로도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압제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으심은 이 모든 서름과 눈물과 고통을 다 갚고도 남을 만한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처럼 기다리게 하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기다리게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사업이 잘 되어서 기쁜 것인지 성령이 임하셔서 기쁜 것인지 구분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서 기쁜 것인지 성령이 임하셔서 기쁜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충분히 낮춰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에 재기하지 못한 상태로 몇 달, 몇 년씩 기다리게 하시고,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병들어 오랫동안 고생하게도 하시며, 몇 년씩 취직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 낯을 들지 못하게 만들기도 우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꽤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퍼부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쏟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학문이나 돈이나 명예가 귀중한 줄 알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들은 전부 유리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귀중한 것은 하나님 안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그 모든 세월, 빼앗겼던 그 모든 세상 것들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빼앗아 가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답이 그분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엘 당시에 유다는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유일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모든 자랑과 영화를 다 빼앗아 가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표로 만드시고 무려 400년 동안 성령의 부으심만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외적인 한두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의 부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부심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라 해도 항상 말씀이 임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자기들에게 임한 예언의 뜻을 다 이해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외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던 이들은 나시린들이었습니다. 이 나시린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지속적으로 부으심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이 뽑히는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나시린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뿐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복된 시대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선지자나 나신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된 시대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복된 시대가 언제입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교회가 집단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또 성령이 부어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영이라고 말할 때에는 정신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뭔가 분리될 수 없으며 한번 분리되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을 독립된 인격을 가진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된 인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정말 인격이시라면 어떻게 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부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은 인격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으며 우리를 충만히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점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법적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인간이 법적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법적인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의인이 아닌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성령을 물처럼 부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넘쳐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몸은 인간이지만은, 우리가 몸은 인간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신의 죄에 민감해지면서 굉장히 애통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는 마음이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느껴지는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토하지 않을 때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절사적으로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부으심은 교회적으로도 여러 번 일어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부어져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씌우는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나 세상에서 겪은 온갖 어려움은 눈처럼 녹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갈 때, 말씀의 소중함을 잊고 그 끈을 놓쳐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참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을 잃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닌데, 정말 이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닌데, 교회는 영광스러워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 은혜와 영광을 잃어버렸구나. 우리 다 함께 돌아가자, 결사적으로 그 영광을 되찾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온 교인이 새떼처럼 울부짖으면서 아바 아버지를 소리쳐 부를 때, 높여 부를 때 교회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모든 은혜가 풀리고 병이 나오며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삶의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악을 골짜기라도 갈 수 있다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또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 없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굶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이 28절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이 그 후에라고 말한 것을 베드로는 말세라고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전체를 우리가 말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는 곧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을 퍼부어 주실 것이 약속된 시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권능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 움직이는 시대, 교회의 모든 능력과 역사가 맡겨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는 두려운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하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억양이 있는데, 이 말세는 두려운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대, 그것이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이 바로 신약교회의 표어였습니다. 신약교회의 표어가 뭐였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표어였습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지금 우리 성령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은 바로 유대인 가운데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존귀한 선지자들과 나시린들에게만 주시던 하나님의 영을 이방인 종들에게 부어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타나는 현상, 오늘 28절에 보면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부어지면 질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억압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과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장래일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곧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설교자가 된다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처럼 성경을 기록하게 된다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축복의 때가 오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과 지각이 생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성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우리가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령이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도 진리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지의 사슬에서 매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매인 채 살고 있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신의 종로 타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신을 믿으면 불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미신을 믿으면 불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안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숟가락 하나 자기 마음대로 들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인 것입니다. 빛이 없이 어두운 곳에서는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이 비치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비치면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참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한번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한번 일어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주장하고 계신데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의 노예인 것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사탄의 노예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한번 깨닫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양심이 옳다고 생각한 바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수십만 명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수십만 명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딱 한 명의 자유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을 겁내지 않으며 자기 양심이 진리라고 증거하는 바에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유인 한 명이 역사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역사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치면, 정말로 진리의 빛이 비치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운명의 사슬이 끊겨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치면 미신적인 생각들, 운명에 대한 두려움, 불필요한 죄책감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매어 사는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고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 있습니다. 남들이 조롱할까 봐 아무것도 못하고 남들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가족의 기대에 매여 있고 자기 야망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일에 죄책감에 또한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수많은 사슬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모든 사슬들이 끊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과거에 매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소중한 인생을 남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모든 사슬이 끊겨나가는 성령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한 빛, 더 환한 빛인 것입니다. 풍성한 물질이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풍성한 물질이 우리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구석구석에 더 환한 진리가 비춰서 모든 죄된 것을 몰아낼 때, 그 어떤 것도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다시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엘은 두 번째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 오늘 30절부터 31절 말씀은 요엘이 두 번째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여기서 말하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출애굽의 대표적인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대표적인 상징,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출애굽의 대표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씻어내고 태우는 피요 불이요 연기 기둥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두 번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의 세력에 매어있던 자들이 가나안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와 미신과 죄의 세력에 매어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탈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달려갔던 바디메오처럼 자기에게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자리에 주저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자리에 자기 지금 자리에 주저앉아서 내버려 주저앉아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에 매어있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어있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어있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를 잡아매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곳이 시온인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곳에 피하는 자는 결코 수치와 욕을 당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은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호소와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yuni hıdenya
비하시니